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참된 생명, 참된 구원의 길이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또한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생명의 교류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더불어 우리의 육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0장입니다. 440장. 440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신약 380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본문이 시작되는 20절은 어제도 읽었던 말씀이지요.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심판의 채찍이었지요. 그런데 그 홍수의 많은 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판의 물이었지만, 방주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 8명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이 홍수의 물을 비유로 해서 세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합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은 노아 시대 홍수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표가 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된다는 거죠.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뒤덮었던 엄청난 노아 시대의 큰 홍수라 해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죽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은총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벌고 크게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과 사치와 방만한 삶을 살다가 나락에 떨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것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시련과 위험도 구원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기회가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세상의 성공과 번영도 결국은 멸망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440장 1절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이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이 없네. 이 찬송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살다 보면 어쩌다 성공의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쩌다 잘 안 돼서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기를 목표로 해도 결국 소수의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거고, 모두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소망하지만 대부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소수의 사람들만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의 부귀와 세상에서의 성공에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게 되면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한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안한 삶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는 내가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상류계층으로 살았든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삶을 살았든 그 모든 삶에서 참된 생명으로 완성케 하시는 확실한 구원의 은총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박해의 어려움 속에 있는 그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 노아의 홍수를 만난 것 같은 박해의 고통과 위험과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무리 어렵고 위협적인 그런 박해의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견고하고 굳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 노아 홍수 때의 물을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는 죄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였듯이 세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이전의 삶을 심판하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산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의 예식은 죽음의 예식인 거죠.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그 홍수로 다 죽임을 당한 것처럼 세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을 죽이는 겁니다. 보통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문답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세례 문답집에서 세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 대답은 죄를 씻는 표입니다 라고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이 대답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대답도 아닌 거지요. 21절 중간에 보면 분명히 세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즉 세례는 죄를 씻는 표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즉 세례는 단순히 죄를 씻는 표가 아니라 이전의 삶은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본문의 표현처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려는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이전의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하지요. 세례는 세례의 의미가 완성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세례의 의미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시작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어도 믿음이 없을 때의 죄악된 습관들과 삶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겸손히 뉘우치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사도신경에도 비슷한 문구가 있지요. 이것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곧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이고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나의 삶을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처럼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소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과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는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도 여기저기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심판의 도구가 되어도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도구가 되고 우리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되고 있음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과 생명에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들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일들이 우리를 어두움과 또 멸망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참된 구원의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늘 믿고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참된 삶을 더 성실히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세례의 의미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죄악되고 헛된 욕망의 삶을 이제 세례받을 때의 물처럼 그 물속에 담궈 모든 것들을 다 죽여가게 하시고 이제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더욱더 추구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더 굳게 붙잡고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더 본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귀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여러 상처와 아픔을 지닌 많은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그 모든 시련과 아픔을 능히 극복해 가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히 많은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와 또 삶의 상처를 입은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속히 치유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무너진 삶의 터전이 속히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온 백성이 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이 어려운 위기의 시기를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